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인 식당에 갔었을 때 나이가 지긋한 두 여자 어르신들,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두 어르신들의 대화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식당에서 함부로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괜히 다 듣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의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83년도에 미국에 입국했었을 때는 영어 한마디 못하고 주머니에는 200불을 달랑 들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시간들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때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정착해 주세요, 잘 살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이 시간들이 훌쩍 지났다라는 생각이죠.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가 전부였잖아요. 그때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또 눈이 시려서 운전하기가 겁이 나서 손자들 케어한다고 새벽 예배를 나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원했던 어메리칸 드림은 이룬 것 같은데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젊을 때의 열정과 정말 믿음 좋았던 순간들이 왠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마음들을 서로 토로한 내용들을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분의 대화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항에서 나올 때 그 두려움,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아갈 것인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막막한 세월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구역 모임에서 만난 성도들이 어찌 보면 나의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가족처럼 여겨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모임 할 때 밤 늦게까지 함께 모여 웃고 울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잘 정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하며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집을 사게 하셨고 그 샌드위치 가게 열면서 정말 빚졌던 것들을 다 갚게 해주셨고 건물까지 사게 해주셨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세탁소를 사고 건물들도 사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그로서리 마켓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슈퍼마켓을 차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손톱 밑에 때가 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UCLA, UC 버클리, 그리고 USC 대학에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렇게도 원했던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룬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예배는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오기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는 꿈도 못 꾸게 되어졌고 겨우 주일에만 예배 나오며 이 한 시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불현듯 이 자리를 떠나며 또 다른 일들에 바쁘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고 시간은 많아진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분명 내 은행의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냐라는 겁니다. 퓨엔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이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정말 교회에 정기적인 출석하는 비율이 전체 100명 가운데 75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은 45%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둘 중에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나오는 한 명조차도 젊은 사람이 아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급속히 과속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면 역설적이게도 경제적으로는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덜 찾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확한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아모스서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전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그들은 누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모스 오늘 5장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이 절규가 정확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형식적 예배는 죽은 예배와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리셨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애가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가는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 향해 애가를 불렀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분명히 그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면 침몰하는 배 위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마취제와 같은 효과만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이자 자부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도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정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야곱이 동방자 시절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그곳에서 바로 할례를 행했던 곳,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하여서 전쟁을 날마다 승리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성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성지에서 제사를 지니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장소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지금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매우 뜨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찾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라,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당시 베델과 길갈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위선의 바로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의 만족만을 누리는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과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이 되어지면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가 화려합니다. 예배의 모습들이 화려합니다. 헌금을 열심히 드립니다. 겉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 큰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았고 매년마다 건축헌금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게에서 라티노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버타임 페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냥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정장을 말끔 입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를 열심히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어지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라고 하면서 삶과 신앙이 완전히 별개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일날 한 번 보시는 분이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찾으라는 것은 큰 교회를 찾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찾으라 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열심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는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시스템에 숨지 말고 너희 단독자로 내 앞에 서라.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찾아와 나오길 바란다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절규하듯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교회가 큰지 작은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커졌지만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게만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로, 정의를 버린 번영은 죄악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 분명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여로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무역은 번성하였고 집집마다 재물이 차고 넘쳐났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빈손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남의 공장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 7일 동안 12시간 쉬지 않고 일해서 정말 공휴일날 쉬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커졌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90년대 부동산 붐을 타고 2000년대 경기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잘 먹고 잘 살고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심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 번영 속에, 우리의 잘됨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강자가 약자의 마지막 생존 수단까지 빼앗아 자신들의 다듬는 돌집을,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주를 가꾸는 데 사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었던 그 집에 너희가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가꾸었던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LA에서 요양병원 비즈니스를 하는 한 분이 정말 큰 뉴스의 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메디케어 시스템을 악용하여서 불필요한 시스템을 과도하게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수십만 불을 착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부당하게 거래했던 그 돈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쳤을 때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또 어떤 분은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라티노를 고용하여서 미니멈 페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게 되어지면 불체자니까 신고해버리겠다 협박하며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어느 교회 훌륭한 집사님으로 인정받는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지요? 여러분, 그 30년, 40년, 50년 전에 미국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그때보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이면, 한국에서는 그리고 남미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내가 새롭게 정착하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가짐 가지고 이 땅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Everybody does it.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양심을 속인 채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텍스 리턴 할 때 숨기고 캐시로 받고, 직원들에게 미니멈 웨이지도 주시지도 않고 팁을 가로채고 보험을 속이고, 그러면서 안 걸리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우리의 비즈니스는 좀 더 터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남들도 다 뇌물을 받고 있는데 나라고 굳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나름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IRS를 속이고 드리는 11조,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며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결코 내가 기쁘게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모든 것들, 나의 집이고 비즈니스고 많은 재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벌었다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만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당당히 우리가 모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신앙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선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한 말과 같이, 너희의 말과 같이. 분명 우리는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 내려주셨어요 라고 분명히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시면 뭐라고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결과가 좋아지면 그건 하나님 뜻이고 결과가 나쁘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는 것처럼 원망하며 불편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의 성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시대 성문은 바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삶의 공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게고, 우리의 오피스고, 우리의 공장이고, 우리의 식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공평과 정의가 바로 실현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정의를 우리에게 세우라는 것은 거기서 혁명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느냐? 네 삶의 이중장부를 적지 않고 있느냐?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억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의 펴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가 외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요 예배마다 참석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10년 전부터 메디케어 환자를 볼 때 딱 필요한 진료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그에게 권하지도 않고 또한 보험회사를 속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당신 손해볼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돈 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비즈니스는 분명 다른 사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봤어요? 부당하게 돈을 번 그 부자들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가족이 깨지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병들어 누웠습니다. 병원비로 그리고 변호사비로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해 본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것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끝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비즈니스는 비록 크진 않지만 가정은 화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60, 70, 80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집요? 더 많은 돈이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 찾아야 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너가 정말 나를 찾아야 이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우리를 맞이했던 가족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이 배웅할 때 울었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낯선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잘 정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기도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두근거림, 첫 설레임들, 첫 아파트에서 보낸 그 막막한 밤, 그리고 첫 직장에서 정말 수모와 멸시를 당했던 그 차별을 당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잊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잘 정착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주권도 주시고요, 시민권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은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저 뒤에 우선순위에 밀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신앙생활 마치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과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셜 시큐리티 체크, 은퇴 계좌의 잔고, 아니면 페이오프 된 집, 아니면 지금 주차장에 된 차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엔지니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보다 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준 것은 어찌 보면 집이고 돈이지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것은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분명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부분은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손님들을 대할 때,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텍스 리턴을 할 때, 그리고 보험 클레임 할 때, 쾌시를 받을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케어하느라, 때로는 여행 가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잊혀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트러스트 펀드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그들이 기억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골프장에서 퍼팅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새벽마다 날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올 때 분명히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그 약속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 함께 돌아가십시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매주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소셜 시큐리티 체크로 인생을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진짜 신앙을, 진짜 믿음의 유산들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주님,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왔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애타는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외면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님과 이번 한 주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다시금 잊혀졌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그 다친 마음들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져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